제가 쭉 이제 저 자신을 비교하면서 생각하면 이 소명의식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소명의식이 강한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자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소명의식이 좀 희미하면은, 희박하면은 이 열정이 안 생겨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도 소명의식이 약하다 보니까 에이 뭐 내가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열정이 식고 쉽게 낙심하고 믿음이 좀 시들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비교해서 그래요. 소명의식이 강할 때, 소명의식이 강하게 느껴질 때 뜨거움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소명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각각 직장이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 삶에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정말 투지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명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그게 복받는 삶이고 또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떠나라. 내가 지시하신 곳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많은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순종해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쭉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을 쭉 공부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것을 공부하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나고 봐서도 그 믿음의 차원이 보통 이상이었죠. 그죠? 차원이 다릅니다. 이삭과 야곱 이렇게 대를 이어서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만한 그 믿음이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다라는 것은 정말 긍정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은 그 대단한 믿음,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갔던 것,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대 이삭은 어떤가? 이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나약해 보이고 너무 순하기만 하고 착하고 그래서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삭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삭은 온유의 은사가 있었잖아요. 부드러워요. 양보할 줄 알아요. 쭉 양보하지만은 거기서 위축되고 쪼그라든 것이 아니라 양보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했어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목민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했지 아브라함이 농사 지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기록이 없어요. 조금 했는지는 몰라도. 근데 이삭은 그 어려운 흉년 가운데서 우물을 파면서 우물 파는 그 은사가 또 있어서 물이 잘 나오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가 100배를 이루었어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그 내용으로만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부를 이룬 축복을 받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노년에 여러 가지 나약한 모습이 보이고 믿음 없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은 이삭도 그냥 간단히 그냥 약한 사람이다, 순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그 강인함이, 온유는 우유부단을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부드럽지만은 속으로는 강한 것이 온유의 축복입니다. 온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것으로 해서 큰 부를 이뤄서 하나님께서 이제 1대 소명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2대 소명자 이삭을 또 축복하셔서 크게 이제 일으켜 주셨습니다. 3대가 야곱인데 야곱은 조금 1대, 2대와 좀 달라요.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도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좀 뭔가 자기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낮추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장남이 아니었는데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하다 도망자 신세가 되고 해서 부엘세바에서 800여 킬로 이 부산에서 저 한경도까지 거리 정도 되는 거리로 도피하잖아요. 800여 킬로를 도피해서 라반이라는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결혼도 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계속 그 라반에게 이용만 당했지 이 야곱이 그렇게 크게 잘 되고 복주고 하는 그런 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반도주 하듯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빈손으로 외삼촌한테 찾아갔으니까 약자의 입장이 되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라반과 대등한 입장에서 뭘 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종처럼 노예처럼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간 것은 도피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결혼의 문제도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우리 족속 중에서, 우리 집안 형제 중에서 아내를 얻어서 그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또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인간적인 그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자기가 이 미모를 가진 라헬을 사랑하는 바람에 그걸 또 그냥 너무 그걸 경솔하게 자기 속을 라반에게 보이고 함으로써 해서 라반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야곱의 그 약점을 딱 포착해가지고 역이용해서 14년간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14년간을. 한 번은 속아서 7년을 이제 노동을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진짜로 이번엔 진짜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해서 7년을 했어요. 7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사기당하고 또 7년 그때부터 진짜 또 노동을 하고 14년간을 라반 밑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야곱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이 있어요. 자식복입니다. 자식복. 이 14년 뒤에 라반에게 간 지 14년 뒤에 보니까 아내가 넷이 생겼고 자식이 12이 생겼어요. 딸 디나까지 12에, 아직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디나까지 보면은 딸이 하나도 없었을까? 그동안에 딸은 생산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기록에서 생략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자식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낮추시면서 한쪽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 생략했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하듯이 야곱으로부터 자식을 낳기 위해서 서로 합한 채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자식을 경쟁하듯이 이렇게 낳고 해가지고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7년 동안 낳은 거예요. 7년 동안 12자식을 낳았어요. 7년 동안 아내 넷을 얻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7년 동안은 그냥 일했잖아요. 결혼하려고. 근데 7년 뒤에 라헬과 레아를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때부터 낳기 시작한 것이 7년 동안 내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자식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소명의식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물질은 많이 주셨는데 자식은 잘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이삭도 결혼하고 20년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서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쌍둥이를 낳게 되고 하죠. 이 과정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자식은 상당히 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4년이 지났는데 지금 물질 축복은
한 푼도 없어요, 지금. 그냥 먹여만 줬던 것 같아요. 딸 둘 주면서 그 라반이 먹여만 줬나 봐요. 뭐 딴 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의 소유로 양 한 마리 없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식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품을 벗어나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고 막 내 멋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막 그냥 발버둥 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부르시는 과정 중에서 깨트리고 이제 부셔놓고 해가지고 딱 돌아와 봤더니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셨더라고요. 가정. 노숙자를 보면서 저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산책하면서 안양 유원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노숙자가 한 사람이 술을 먹다가 비가 툭툭툭 떨어지니까 이제 이 덩굴 이렇게 덩굴 밑 교자상 같은 거 거기 앉아서 먹다가 비가 툭툭툭 떨어지니까 이불 보따리 들고 이렇게 비 안 맞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소주병 이렇게 치우더니 거기서 이불을 뒤집어 쓰더라고요. 두꺼운 이불을 비 안 맞으려고. 그 소주병 이렇게 있고 소주 땅콩 오징어인지 뭔지 이렇게 있고 뒤집어 쓰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과 나하고 다를 게 뭐 있는가.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은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나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저 사람은 가정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지 저 사람과 나와 차이는 가정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금식기도 끝나면은 돌아갈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 가정을 지켜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그때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결단이 그렇게 된 것인데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그 거지 같은 야곱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애를 낳고 하는 그 부인들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 돈도 하나도 없는 거지 같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낳으려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런 것이 그 축복이지. 그게 뭡니까? 그 거지 같은 너 싫어. 난 이혼하고 딴 남자 얻을 거야.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 축복은 안 주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도 안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14년이 흘렀어요. 14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라헬은 결혼한 지 7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언니 레아는 그 애들 낳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라헬은 자기가 아기 못 나니까 자기 여종을 주어서 아기 나면은 그 질투하는 내용 그런 이름을 다 짓고 강팍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이제 훈련하시고 라헬도 소명 안에 있으니까 요셉을 낳는 소명이 있었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된 그런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면서 훈련하셨던 거예요. 14년 결혼한 지 이제 7년 만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 부인을 얻는 그 계약 기간이 끝난 거예요. 14년이면 7년에서 자기 그 라반 외삼촌과의 약속 기한이 끝날 무렵에 요셉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야곱이 이제 떠나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14년 끝났으니까 약속한 건 끝났으니까 그 처자식들을 데리고 날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한 푼도 없어요. 차비도 없어요. 먹고만 살았나 봐요. 그냥 먹여만 줬나 봐요. 차비 한 푼도 없이 자기 처자식들 데리고 800km 되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양 한 마리 없이.
그런데 가겠다고 그러는 것은 너무너무 지겨웠던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 이 라반이라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뭘 할 게 하나도 없구나. 얻을 수가 없구나. 그냥 겨우 아내 둘 얻는 거 이런 것 이거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아내 둘을 확실히 자기 소유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달라고 그러잖아요. 처자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떠날 테니까 처자식을 데리고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율법의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 그렇죠. 옛날에는 그 노예들을 이제 주인이 이제 노예들을 이제 데리고 관리하다가 노예가 결혼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여종 이렇게 만나게 해서 결혼시켜줘요. 그런데 이제 어느 기한이 차서 그 종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결혼한 처자식은 그대로 종으로 놔두고 자기 혼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게 나오죠. 예, 뭐 어느 성경 구절까지 지금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자기 혼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처자식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서 자기 혼자 또 가는 게 뭐 하면은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그냥 처자식을 버리기가 싫으니까 처자식하고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냥 종로로 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종을 데리고 가다 문설주에다 귀를 대게 하고 거기서 못을 쳐서 귀에 구멍을 뚫어요. 그게 귀뚜리 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유의 종이라고 해요. 얘는 언제든지 떠나려면 떠나요. 근데 처자식은 버리고 가야 돼요. 근데 처자식 때문에 그냥 종인데 자유의 종이에요. 얘는 묶여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처자식 버리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귀뚜리 종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이 다 귀뚜리 종이죠. 하나님 앞에 떠나기 싫어서 그냥 계속 하나님 종이 되겠으면 노예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충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은 지금 처자식 이렇게 해서 거니고 약속대로 하면 떠나야 되는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얼마나 이 라반이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었는지 야곱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처자식은 안 돼, 너만 떠나,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약속 기간이 끝났으니까 저 처자식 데리고 들어가게, 고향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듯이 또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야곱의 입장이 얼마나 그 라반 밑에서 약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도 있는 것이죠.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이 자기 조카며 사위인 야곱을 14년간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고 재산도 하나도 뭐 분배해 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줬잖아, 약속대로 아내 줬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눈치 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비도 하나도 없이 여분 뭐 차비 그 구두쇠 라반이 여비나 줄지 안 줄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떠나겠습니다. 약속 기간이 지났으니까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래 가라 하고 그냥 알아서 가라 이러면은 차비도 없이 어떻게 갑니까? 800km를 애들 데리고 처자식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근데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처절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불쌍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원래부터 좀 야곱이 불리한 입장이긴 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이렇게 자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약점이 라반에게 드러나서 약점을 잡혀가지고 코가 껴서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라헬을 자기가 좋아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라헬을 제가 아내로 얻고 싶은데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라헬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그게 라반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죠.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고 쭉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고 또 그렇게 라헬을 얻고 싶다 하더라도 섣불리 얘기를 하지 말고
라반에게 자기 속을 들여다 보이지 않고 기도하면서 또 집에 가나안의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 여기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지참금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누굴 보내서 연락을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노동 착취 당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그 야곱의 그 자기 생각이 앞서는 그런 행동에서 이런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겠습니다 할 때 라반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붙잡을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 야곱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잘했잖아요. 야곱 그 성경 구절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이 라반의 가정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라반이 축복을 받았어요. 별로 부자가 아니었었는데 큰 부자가 됐어요. 야곱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에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과정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보니까 야, 저놈이 들어오고 나서 막 재산이 막 늘어나네. 신기하네, 그것도. 뭐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재산이 다 늘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양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틀림없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오늘 본문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이게 오늘 지난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서 본문에서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27절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서 나에게 복 주신 걸 깨달았다는데 이 깨달았다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점을 쳤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의역해서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들, 영어 번역에는 점 쳤다라고 번역한 그 성경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의역해서 그게 이제 공동 번역,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공동으로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인데 거기는 점을 쳤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경험으로 깨달았다 하면서 주석을 붙이고 점을 쳐서 이렇게 주석으로 갑주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점을 쳤다라는 것은 좀 내가 이제 직역하게 되면 그거예요. 내가 네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막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왜 부자가 된다가 점을 쳐봤더니 야, 너 때문에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그랬다고 점괘가 나왔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저놈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잘 되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신비스러운 어떤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내가 느껴졌다. 이렇게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의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는 자들은 어딜 가든지 우리로 인해서 주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해요. 저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 복덩이가 들어왔어. 우리 집안이 뭐 잘 돼. 저 며느리 하나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 축복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더니, 그리고 직장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저 직원이 들어오고 나서 회사가 굉장히 잘 돼. 회사가 아주 잘 되는 거야. 복이 돼. 그러니까 인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잘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의가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박 목사가 목회하면서 그 교인들이 박 목사 때문에 복을 받아. 이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금년 2020년도에는 복 하면서 좀 지나칠 정도까지는 아닌데 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복해요. 저 그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박 목사로 인해서 박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복을 받더라. 진짜 그렇다.
저물초보니 그렇더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축복의 어떤 의미를 지금 많이 뽑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에서. 오늘도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이 축복받고, 또 그러면서 야곱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는 복덩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받았는데, 라반은 그 복덩이를 역이용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지 야곱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질 않았어요. 그 딸 둘 준 거 가지고 생색내면서 그냥 먹여만 주면서 그냥 일시켜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난다고 할 때에 약간 야곱이 겁을 먹을 정도로 야곱이 그만큼 눌려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명 안에서 야곱을 그만큼 낮추고 놓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이 정말 그 부잣집 아들로 자라나서 귀엽게 자라는 아들이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거지 노릇하면서 노예 노릇하면서 14년 아내 둘 얻고 이제 아내 둘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내 둘로 하여금 야곱을 사랑하게 하고 자식의 욕심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는데 가지 않고 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28절에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품삯을 얘기해. 네가 달래는 대로 줄게. 이게 그냥 뭐 이해될 수 있는 말 같지만 아닌 거예요. 품삯을 줄 테니까, 이제 품삯을 좀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아직 계속 내 밑에서 일해, 이겁니다. 독립할 생각하지 말고 내 밑에서 계속 일해. 밑에서 일하는 건 품삯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뭐 종에서 조금 청지기로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절하죠. 30절에서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 그러면 나는 언제 내가 독립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제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삼촌이 엄청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에게도 나도 내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삼촌 밑에서 품삯 받으면서 언제 내 집안을 일으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이구 이놈이 좀 뭐 생각이 다르네 하면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네 의견을 얘기해라. 그렇게 하는데 야곱이 그 조건을 내놓는데 그게 참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조건이 오늘 본문 직전에 그건데 얘기하는 것이 이제 32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것인데 좀 복잡해요.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했는데 주석가들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라반이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네가 얘기하는 대로 들어줄 테니까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삼촌의 양을 기르면서 거기 나타나는데 얼룩진 양들이 얼룩진 염소가 태어나면은 그것을 제 것으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양은 전체적으로 다 거의 100% 하얀 양이 있죠. 염소는 까만 색깔이고 갈색 염소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쩌다 유전자가 좀 돌연변이가 생기면 얼룩얼룩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 얼룩소 같이 이렇게 얼룩얼룩한 염소가 있더라고요. 가끔 어쩌다가 얼룩덜룩한 염소가 태어나고 양 하얀 색깔이 아니고 까만 양이 가끔 태어난대요. 어쩌다가 까만 양이 태어나거나 그 나온 거예요. 검은 양, 또 얼룩진 양 이게 태어나거나 또 염소 중에서 얼룩얼룩한 염소가 태어나면은 그것은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난 거지 생활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라반이 생각할 때 속으로 입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자식이 미쳤나?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남의 소장농으로서 남의 그 양을 가축을 키우고 할 때는 20%를 그 키우는 사람한테 준대요. 이제 10마리가 태어나면 2마리는 그 키운 사람 거, 8마리는 이거고 이제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한 것은 20%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만 해도 제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 어쩌다 얼룩얼룩한 것 태어나면은 그걸 제 소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눈이 뚱그레지고 이게 이놈이 미쳤나? 그러고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왜 야곱이 라반에게 그런 손해 보는 그 제안을 했을까? 이 라반의 이 스타일을 너무 잘 아니까 20% 이렇게 자기가 뺀다고 그럴 때 또 어떤 트집을 잡아서 그것도 뺏어갈지도 몰라요. 똑같은 양들이니까 다 양이니까 이거 안 돼, 뭐 이건 네가 훔쳐갔지, 뭐 이거 죽였지,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트집 잡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트집 잡지 못하게 얼룩진 거 그것은 전부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냥 그거만 받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이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내 생각으로 성실하게 일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삼촌을 부자로 만들어 줬는데도 계속 이 라반은 자기의 속셈만 채리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어떤 조건을 한다 하더라도 이 양반 앞에서는 내가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분명해. 이러면 분명하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얼룩된 것은 무조건 자기 거니까 이건 뭐 네 거니 내 거니 따질 게 없어요. 근데 20% 가졌으면 너 30% 가졌잖아요. 막으로 10% 더 내놔 그러고 또 뺏어가고 이렇게 할 여지를 없애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때 야곱이 겸손해져 있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구나. 이럴 때 이제 라반은 또 머리가 또 획 돌아가지는 거예요. 요놈의 새끼가 또 이 얼룩진 말이 많이 태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보다 해서 거기 자기 키우는 그 야곱이 키우고 있던 얼룩진 말을 싹 걷어가지고 아들한테 주면서 야 이거 갖다 얘한테 3일 거리 뛰어서 멀리서 키워 이거. 그리고 하얀 양과 까만 염소만 이제 키워. 여기서 이제 태어나면 네 거야 이제부터. 지금 있는 지금 얼룩진 것들은 거기서 막 그 얼룩진 것끼리 교배시키면은 거기서 얼룩진이 막 태어나면 막 수입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얼룩진 것들은 싹 빼서 아들한테 줘가지고 3일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멀리 띄워놓고 하얀 양과 까만 염소만 자 이걸로 갖고 키우면서 이제부터 태어나면 이제 네 거야 이렇게 라반이 또 머리를 써요. 아이고 참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런 외삼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결론이 오늘 이 제목도 그렇지만은 결론이 뭡니까?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낮추시고 하면서 가정의 축복은 주셨지만은 물질 축복은 안 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져 오니까 이제 야곱을 통해서 물질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겸손해졌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이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또 오늘 본문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37절 이후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기나무와 신풍나무는 이게 플라타나스라고 그래요. 플라타나스. 이 살구나무는 아몬드 견과 먹죠. 그거의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의 씨가 이제 아몬드인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플라타나스 입이 널찍한 푸른 나무들인데 거기다가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가지를 잘라다가 두문두문
껍질을 벗겨내면 하얀 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룩얼룩한 것을 이제 이 양떼들 물 먹이러 올 때 그걸 앞에다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러면 양들이 그거 보면서 물 먹고, 이 물 먹으면서 이제 교미를 대게 하니까 양들이 쉬는 자리에서 그거 보면서 이 부부 관계를 맺고 이제 하다 보면은 얼룩진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뭐 유전학적으로나 뭐 생태학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보면서 양들이 교미하면은 그 얼룩진 양이 났다는, 이건 근거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으로서는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한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하나님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양들 보여주면서 교미할 때 보여줄 테니까 얼룩진 그 가축들이 태어나게 좀 해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올 때 우리가 뭔가 어떤 상징적인 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독산동의 그 기도원 문미숙 집사님도 그 아시더라고요. 황 권사님 그 아시더라고요. 그분이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조그만 동네 가운데 있는 조그만 기도원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안수 받으면서 당신은 이제 딱딱딱딱 알아맞히더라고요. 얼마 뒤에 당신은 회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사장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막 빈털털이 거지 상태에서 가서 기도받는데,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이 찾아와서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것까지 아주 쪽집게처럼 이렇게 했었어요. 그분이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뭐 10번도 넘게 한 사람이 1년에 2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치유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그래서, 근데 치유 은사 하는데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요. 환자들이 오면은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피자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환부에다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참 한심하다. 밀가루 반죽을 갖다 그 아픈 데다 붙여놓으면 그게 병이 낫냐? 가슴앓이 속병 위장병 걸리는데 배에다 밀가루를 붙이면 그게 위장병이 낫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분이. 근데 나아요, 또 신기하게.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믿음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는 내가 어떤 상징적인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곱도 그거예요. 이게 생리학적으로 아무것도, 생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면서 이걸 봐라, 이걸 보면서 얼룩진 새끼를 잉태하도록 해라,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은 사막에서 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정상적으로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않지 않았습니까? 7바퀴 돌게 하고 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여리고성 7바퀴를 도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보내주실 때가 돼서 6년 동안 큰 부자가 됐어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노비가 많이 생기고, 뭐 양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낙타와 뭐 이런 많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이 생긴 거예요. 양떼만 생긴 것이 아니에요. 뭐 얼룩진 나귀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자기가 부자 되면서 재산이 늘어나면서 노예를 두고 노비를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면서 낮추시고 하고 야곱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으며 헛되다. 시편 120편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일찍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끝나요. 다 된 것 같다가 끝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하세요. 상징적인 행위를 하세요. 믿음의 어떤 행동으로 나가시란 말이에요. 물론 성실해야 돼요, 야곱처럼. 그래서 믿음의 어떤 표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이렇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이 아픈데 밀가루 반죽을 여기다 붙일 테니까 낫게 해주옵소서. 이런 것과 응용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